할렐루야. 2016년 6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진리를 밝히자. 따라합시다. 진리를 밝히자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진리 안에서 영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린 찬송도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하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진리를 알면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진리. 어제 저녁 때 누구야? 이희분 성도님 병원에 입원했더라고. 콩팥이 부어서 열이 나고 그전 김승희 목사님 그냥 죽는다 그럴 때 그거가 똑같았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도 똑같았던 거만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나을까 그러다 그렇게 혼나서 어제 입원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게 저 집사님은 병원에 가서 자고 오는 거라며? 좀 어때요? 설빈이하고 누가 입원한 거야? 설빈이? 좀 어때요? 아주 그냥 설사병, 감기 몸살이 아주 너무너무 대단하더라고. 어제 제가 밤에 늦게 오는 바람에 얘기만 엄마한테 듣고 가봐야겠다. 못 가고 이정배 권사님한테 꼭 가봐야 하는데 전화만 넣고 그냥 왔어요. 거기가 있잖아요, 한 병원에. 응? 이입원 성도님도 그 병원에 있잖아요. 아니, 이입원 성도님 여기 성모병원. 그리고 거기 있고 저기 설빈이는 저기 뭐야? 성세병원. 거기서 입원이 있더라고요. 기도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3장 이 5절은 성경의 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평택대께서 제가 설교 시간은 딱 20분이었는데 30분에 맞췄어요. 근데 그거 왜 30분이 그렇게 연장되느냐 하면은 제가 어제는 준비를 많이 했죠.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성경 아주 다 구절을 볼 거를 그냥 앞장이 쫙 해니까 여기에도 성경 몇 장짜리를 다 그냥 써놨어요. 그럼 이렇게 보기만 하고 그냥 30분 동안을 성도들을 눈을 맞추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리고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질서가 평안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풍랑이 잔잔해지지.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 성경이 자꾸 핵이에요, 핵. 그것이 끊어지면 요거를 못 찾으면 천국에 가는 길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걸 30분에 그냥 한 가지를 계속 풀어나가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야,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깨달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만을 밝히는 거예요. 아주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과는 어디 가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밝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얘기로 말하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누구를 만나느냐는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비밀이 풀어져요. 엄마 만나면 엄마가 다 알잖아. 모든 비밀이 엄마 안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럴 적에 바로 무엇이 함께 하시느냐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서 제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불같이 역사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몸이 아픈 사람은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고, 배가 고픈 사람은 빵을 먹는 능력이 생겨요. 사망이 두려운 사람은 사망이 해결되고 모든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과 시기 질투가 잔잔해지면서 자기 자리로 자기가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목사님이 이제 탄생한 거죠. 그래 그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제 마음도 안정이 되며 어제 증거된 이 말씀이 이렇게 대단했던 거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은 박사도 기술자도 의사도 죽음 앞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이 다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면은,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오셔서 그가 죽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물과 성령이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물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또 예수님 옆구리에서 죽은 시체에서 나온 물이요. 또 예수님 육체에서 흘린 피요. 이걸 다 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은 실질적으로 물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과 피와 성령은 8절에 하나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몸에서 온 것이냐면, 지금 이것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니고데모는 이 설교를 쭉 예수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요거는 엄마가 나를 낳았어요. 그럴 적엔 얘가 지금 뭔지를 모르는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엄마의 생명과 나하고 맞바꾸는 거로구나. 물과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아주 성경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그래 이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신학 박사가 이 자체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엄마한테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늙었는데 나도 늙었는데 이런 법수로 따질 적에 손을 못 댔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지금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저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늘에서 내려 사람이시요, 또 하나
민수기 21장 8절에 있는 것 같이 뱀마냥 저주를 받아 죽을 사람이요, 그 죽은 그 원리를 깨닫고 쳐다보는 사람마다 모든 사망과 저주가 마귀가 떠나간다고 말씀하신 딱 그 거기까지 들을 적에 이 니고데모는 저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장, 로마서의 아주 핵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그건 뭐냐? 이것은 내 신이 이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순종했더니 바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는 죽고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면서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6장 3절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본질을 여기 함축해서 이렇게 딱 볼 적에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며 진리를 찾고 밝히는 데에 확실하며 말씀 깨닫는 데에 영혼이 열리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에 본질이 열릴 때에 이 설교를 듣는 만 백성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아무것도 아닌 데서 내 인생을 바쳤구나 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은 왜 이게 대단하냐 하면은 지금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말씀을 전하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당신의 일을 다 마쳐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이는 내가 진실로 이르니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고 할 적에 아는 것 본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잠언 8장 27절에 하나님 우편에서 창조했을 때 같이 계셨던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분이라고 영안이 열리면서 깨달을 때에, 여러분이 지금 홀로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나를 낳은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느낌이 왔을 때에, 비록 우리가 헐벗고 있어도 이 한국 땅이 다 내 거라고 할 때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 말씀을 영적으로 파워시 쭉 봐나갈 때에 졸거나 목사의 양심 속에서는 이거 봐라, 이런 사건이 이렇게 숨겨져 있구나, 눈이 떠지니까 옛날에는 이런 데 싸져 있는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천하 없는 보석이라고 하는 이것을 닦아내면 빛이 나는 보석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일평생 쓱으로 남을 돈이 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을 때에 그 진리를 밝히고 진리 안에서 오는 능력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가 찾는 것을 찾았을 때에 바로 세상 최고의 능력은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이 비밀을 깨닫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만 해도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마음이 분산되고 쉽게 얘기해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설교 예배 30분 드리고 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입이 많아도 한마디도 남의 말이라든가 원망, 불평, 반찬이라든가 덥다든가 한마디도 그 많은 사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볼 때에 진리는 참으로 대단하구나. 진리는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게 나서도 그 말씀만이 높이고 진리만이 밝혔지 그 설교자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1mm도 들어가지 않을 것을 작정하고 성경은 이런 것이다. 목사는 이 말씀을 밝히는 것이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요, 이 찾아가는 하나님을 레벨에서 소개하면서 그 소개하는 분량만큼 영적 인격이 자라는 것이다.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3살 먹은 애가 운전을 하고 다닙니까? 3살 먹은 애가 운전하려면 아버지 같은 지식이 있으면 제절로 하는 것이지, 인격과 본질은 말씀을 통하여만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벌써 16분이 지난 거예요. 이렇게 서른만 해도. 그런데 20분에 설교가 끝나갔느냐고 그 방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냥 따발총 같은 거죠. 아주 성실센 없이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제가 이 성경을 보고 하니까 보지 않고 그냥 몇 장이면, 그러면 말씀 이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 밖에 더 계급이 있는 것이지, 말씀 안에는 바로 예수님만이 높이고 예수님만이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만이 저주를 받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한테 진리를 소개하는, 그분만 소개하니까 예수님은 나타나고 진리는 밝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 속에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칠 때에 사실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보이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원래 다 얻어도 제가 대만에 갔다 와서 봤지만 이 보물단지가 이만한 것도 있어요. 가운데 쭉 쪄가면 그 안에 빛이 바짝바짝. 거기 있으면 뭐래? 그거 안방 갖다 놓으면 든든해 놓냐고. 그래, 보물을 왜 갖다 놔요? 그 유리병 같은 거 거기서 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갖다 놔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래. 돈 많은 거 그거 의시되느라고 하는 거지. 다른 거 하나 없더라고. 금반지 차고 다니는 것도 병 붙이는 것도 있더라고. 그 금반지가 병 붙이려고 하는 게 의시되는 거야. 난 무겁지도 않겠네. 시계는 시계를 보느라고 그랬는데 이거 10,000원짜리 시계도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매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쳐다볼 때 아무리 안경이 이뻐도 지 눈만 해요? 눈만 하느냐고. 눈을 보호하려고 쓰면 될까? 눈 보도 나가지고 안경을 잘하려고 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이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낮에도 증거했는데, 물과 성령은 어디서 나오시냐면, 물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가 나온 다음에 몸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사람 몸에서는 물이 나온 적이 없어. 이 물 나온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은, 어디 보십시다. 물만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2절. 성경을 안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19장 32절 시작.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은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이것은 예수님 우편 좌편에 죄인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죄인들은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그냥 다리를 꺾어서 일부러 죽이는 거예요. 3사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 양짝 2사람은 안 죽어도 다리를 꺾어서 그래 죽인 거예요. 또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니까 죽은 사람은 안 꺾는 거지. 왜 꺾느냐면 요새로 말하면 왜 이 시민들은 숨이 안 끊어지냐. 그래 숨을 끊어지게 고생 들으라고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 그래 예수님은 꺾을 필요가 없어요. 33절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5절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물과 피를 몸에서 나온 것을 본 자가 증거했더니 그 증거가 참이라. 요것은 예수님이 평상시 한 말씀이 참이더라. 고스를 쓰는 거예요. 내가 두 눈으로 본 것이 진짜다. 그걸 써는 게 아니라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누구든 이해가 되는데 몸에서 이 물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사람 몸에서는 한 방울도 물은 나오고 땀으로는 나오는데 피 속에 피가 다 쏟아지고 나니까 아주 옥수 같은 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이 한 말이 저분이 평상시 내가 죽은 후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고 내가 죽은 후에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너희가 알 것이고 내가 죽은 후에는 내 말대로 성령이 임할 걸 너희가 알 것이고 내가 죽은 후에는 갈릴리 가서 너희들 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게 참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은 한 절 속에는 비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35절 이를 본 자가 증거하니 그 증거가 참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평상시 하신 모든 말씀이 따라서 진짜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저가는 뭐야? 그걸 본 저쪽은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까지도 저는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그 핍박 속에서도 마지막 한 말이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진짜 아버지만 하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만 할 수 있는 이 말을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면서 하신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참이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만백성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런 것이 참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법칙이야. 이것은 인간이 노력하고 착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착하면 안 착한 사람 죄를 지적하는 것이 자기 표준이고 그렇지만 이 표준에서 생각할 때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기를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룩지 못하다 하는 자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다 할지라도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죄가 씻어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내가 인정치 않는 것이고 인정치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재치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의 빚을 갚아준 것이지 아들이 그 죄를 그냥 있는 거야. 아버지 편에는 갚아줬다. 이런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를 철저히 깨닫지 않는 한 구원은
크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는 하나님이 아들이 직접 오셔서 내 대신 나한테 영생을 주시기에 당신은 죽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씨를 심어준 것이 구속이요. 그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사망에서 사랑의 아들을 옮겨진, 그런데 그 속의 씨는 아직도 영생이었지만 어리고 싹이 안 난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싹이 나서 이제는 내 속에 심어진 진리가 이제는 세상이라고는 사망이라고는 이 더러운 것을 이기면서 빨아먹으면서 이제는 밭속에 심은 콩이 누가 자라느냐면 흙이 자라는 게 아니라 흙 안에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콩이 자라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어디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은 씨가 이제 자라는데, 이건 누가 자라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콩씨를 자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 콩이 아들이 되니까, 커가지고 양식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기르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심의로 씨가 되는 게 아니라, 씨가 된 다음에는 내 심이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소망을 가지고, 옛날엔 세상을 따라가던 내가 이걸 잘라버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것이 지금 이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물과 피로 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물과 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거듭 부활하신 후서부터 오는 그 역사를 써나가는데, 우리는 죽은 후에 이 육체만을 들고 목숨을 거둬 바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씨가 와 있으니까 나 소위 육체라고는 이 세상을 이제 이기면서 내 안에는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이건 점진적 부활이 아니고 본질적 부활이, 씨가 자라는 것이 육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씨가, 내 안에는 육체가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닮은 씨가, 이것이 물과 성령이라든지 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물이. 참 성경을 보다 보면,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 이 거듭난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은혜를 잘 받고 입에 허옇게 웃어보니까 그냥 저희가 예수를 10년 믿으면 보다 낫고 20년 믿으면 나네, 그런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쳐다봐도 내가 지금 이해를 잘하셔. 이렇게 설교를 할 적에 이거 설교된 목사들의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야, 목사한테 순종해도 복 받아라, 땅 맞이 살아, 그런 측면이 아니야.
그래서 설교는 목사의 이 눈에서 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어딜 졸어, 졸기는. 졸었다가, 늦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할렐루야! 아, 네. 그리고 시원찮게, 할렐루야! 아, 네. 두 번 하니까 그냥 손을 번쩍 들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잘세, 어딜 돌아다가, 지금 목사를, 레이스를 만들어낸, 전까지는, 아무개! 당신은 이후서부터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내가 안수하노라! 목사의 그후서부터. 어제 떠나기 전에 제가 그냥 5분이 아까운 거예요. 목욕을 하고 양말도 다 갈아 신고 지금 제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러 가니까 그냥 이 양복도요 그냥 삭발 한 번 안 입어보고 간 거예요. 그리고 운전도 갈 동안 그냥 교통사고로 늦어서 착착 치고 간 거야. 그 시간이라도 좀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제 아주 이 설교를 해갖고 죽겠는데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얼마나 이 세계관이 하나님 앞에 마음것을 바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그래서 가깝긴 뭘 가까워. 하나님을 얼마나 멀은데 가까워. 그래 봤더니 알아들은 거예요. 설교자는 그래요. 벌써 31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분 설교 이걸 어떻게 맞추나 이 방된 거를 그러니 따발총같이 하고서 그냥 기도를 끝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여튼 설교 말씀 예배 들은 후에는 그 많은 사람이 불평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다 떨어졌어. 아니야, 다 떨어졌어. 그래도 불평하는 사람은 중에 전화를 해서 밥그릇 한 몇 개를 갖고 오더라고. 다시 그냥 밥을 해가지고. 밥 없으면 냉수 먹고 돌아가는 거지. 집까지 밥 한 그릇까지 원망 먹었어.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은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죽은 후에 온다는 걸 많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누가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벌써 그냥 얘기만 했지 이 원리를 이 사람이 낳게 해요.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나는 이쁘지요? 나는 이라는 애기 같은 사람과 나의 이쁨 밖에 아니고 아버지 거요. 아버지가 엄마를 대신해서 엄마가 죽었대 나를 낳고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자랑, 엄마 자랑, 엄마 아버지 생명이 내 안에 그대로 있으니 나는 엄마같이 아버지같이 살다가 아버지 그 큰 나라를 선물로 준다니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 준다고는 그 말씀이 눈이 열리면서 이것이 웬 떡이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오늘 낮에도 이 설교를 했는데 낮에는 오늘 지금까지 설교를 잘하지 못해.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는 말을 계속 하다가 또 시간 되면 땡 하면 알았어요. 끝나는 게 설교더라고. 설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들이 끝이나 필요한데 퍼다먹는 것이지. 그래서 어제도 여기서 연습을 했잖아요. 거기 가서 또 이 설교를 하고 그래서 오늘은 더 이 세밀하게 하나만 다루면 이런 것이 있다라고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가만히 붙잡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펄펄 나면서 이 말을 한 그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거야. 그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 이것이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구약에 그런 그림자가 다 있거든. 그 사람은 때려 기다렸어요. 니고데모가 신명기 18장 18절,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22절에
그리고 성취라는 단어까지 딱 써놓은 거예요. 그가 이렇게 완전히 해놓는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걸 볼 적에 깡을 치지 않는 거. 그래서 니고데모는 평생 한 말씀뿐이 딱 말인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목사들이 힘을 못 준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이루기 전에 어떻게 그 사람을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 번 말하는 게 평생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농담하지 마셔. 내가 며칠날 죽는다면 죽는 거고 며칠날 간다면 가는 거예요. 응? 절대 목사는 많아. 내 입에서 떨어진 것은 농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다 말싸움인데. 응? 한번 보고 맙시다. 그렇게 목사들이 이런 설교 듣고 불이 나는 거예요. 말 많은 게 목사가 아니고 말이 없는 게 목사예요. 요한복음 보십시다. 7장 51절. 그러니까 그냥 설교 길다는 사람이 자체가 없더라고.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봅시다. 시작. 하속돌이 이것은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간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5절에 보면 하속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예수님을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만약에 순경들을 하면 경찰서장이 물어본 거예요. 야, 왜 너희들은 그 도둑놈 예수를 안 잡아왔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46절 하속들이 순경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니 도둑이라고 붙잡아 갔더니 도둑이 아니고 그는 계속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둑이라고 잡아오느냐고.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럼 47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그 경찰서장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래서 순경절대로 너희도 도둑을 잡으러 갔더니 도둑이 아니한 그 사람은 편티였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이것은 경찰서장이 잡으러 간 그 경찰들한테 거기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옳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더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것은 예수님대로 율법을 주일날 안식일날 죽을 사람만 살리고 병자를 고쳤다고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니.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도 뭐라고 너희가 지금 말국간에서 말이 지금 목이 마르면 저 개울에 가서 그 말한테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안식일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내가 물 떠다가 먹여서 그를 살렸다고 하는 것이 뭐 잘못이냐. 지금 예수님 사람을 죽이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안식일날 했다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예수님들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서 못 붙잡은 그들한테 짜잡아 욕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고된 거예요?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하고서 그이가 그 말대로 안쓰러운 게 있으면 잡아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농담하지 마셔. 내가 며칠날 죽는다면 그날 죽는 게 능력인 거예요. 번번이 살아가면 죽는다. 공갈치지 마라.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예요. 말이. 내가 행하지 못하는 말을 입에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알기도 전에 쉽게 이 사람이 내가 내일 아침에 떡 하나 올 거요 그랬더니
아침에 오시더니 아유 그 사람이요 떡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돼요? 떡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떡집에서 해서 떡을 좀 6시 갖고도 했는데 옆에 있는 이렇게 그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떡 안 해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는 않냐고. 지금 똑같은 얘기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이 거듭나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주받아 죽는다. 죽은 후에 성령이 너희들을 다 살린다. 그 말을 지금 이루기를 기다리는데 그가 살아가는 걸 한 발을 보는 게 분명히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을 니고데모가 볼 적에 예수님의 엄마까지도 몰랐던 무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무덤으로 나라 찾아오지 말고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간다. 왜? 갈릴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던 집이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운동장 같은 거야. 내가 거기 내 제자들을 부활한 제자들을 거기서 만난다. 영적으로 거기 하자. 그래 예수님 먼저 가 있는데 지금 무덤으로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못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100근의 향품을 부었으니 그는 저희 분명히 죽은 다음에 갈릴리 니고데모 갈릴리로 갔을 때 그 부활한 무덤은 아는 거예요. 시체는 보고 딱 한마디인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을 착착하기 전에 내가 한 말의 실수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 말로 아프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진리요. 가시가 붙어서 남을 팍팍 찍으면서도 내 가시에 좋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자기를 성찰할 때에 입어도 강한 힘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어제 설교가 끝나고 났는데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 붙잡고 원망하거나 저 설교를 이렇게 해서 그 사회를 어떻게 봤어, 밥이 모자라, 뜨거워, 한마디는 태양이 뜨거우면 햇빛 다 싸워봐라. 어떤 사람도 불평 한마디가 없이 끝나서 마치는 거 볼 때 입어도 강한 힘은 말씀드렸구나. 지금 그 니고데모가 이 말을 평생 한 말 하는 이 말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이 진리다. 우리가 말이 많은 게 설교 잘하는 게 아니고 이 진리를 깨닫고 나를 거기다 묶어놓는 게 영생이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듣는 목사들이나 목사 될 사람이나 사람들이 쫓아와서 장광성 목사님이 장석준 목사 형이시라며요. 그리고 인사는 드리고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박사, 대학, 어디 나라, 돈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만 높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나도 말씀만 높이자. 이름이 높이자야. 성은 말씀이고 따라서 말씀은 성이고 높이자. 높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날의 생활을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내게 한 말대로 내가 살지 못할 것은 말 자체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남한테 비방거리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니고데모의 평생 한 말 이 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룬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따라가는 것이 진리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성경에서 니고데모보다 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안이 열려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이 이루도록 자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